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베르시트의 마음 창세기 43번째 시간입니다. 땅에 없는 효력 코아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에요. 언뜻 우리가 이렇게 봐도 창세기 3장 그 17절에서 19절에 나왔었던 그 아담이 받은 저주와 내용이 좀 비슷해 보이죠. 가인이 오늘 받는 저주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밭을 갈아도 밭을 간 효력이 없을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땅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고 유리한다 그러죠. 피하면서 한 군데에 편안하게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뭐 금방 알겠죠. 4대 그 문명의 그 발상지라고 하는 나일강, 그다음 어디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또 인도 뭐 겐지스 강, 또 중국의 황하, 뭐 이런 데는 비옥하죠. 뭐 땅을 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비옥해요. 뭐 지금도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그래서 하여튼 큰 문명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가인이 땅에서 피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거라는 그런 저주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창세기 여러 번 읽어서 알지만 그 바로 밑에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데 바로 성을 쌓죠. 정착해요 그냥. 그럼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대로 이거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의 어떤 내용으로서의 복음을 우리는 뭐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기록과는 뭔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아닌데 밭을 갈아도 밭을 간 효력이 없을 거라 그러고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 그러는데, 유리가 이게 원더링 하는 거거든요.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17절에 바로 성 쌓아버리잖아요. 그냥 애 낳자마자 그냥.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받은 저주도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죠. 아담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그것도 또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걸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저주의 내용이 비슷해요. 밭을 갈아도 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가인이 지금 받은 그 저주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일을 해야 그렇게 먹을 걸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아담이 받는 저주나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할 때,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계속 나눴지만 이 아담을 단순히 인류 최초의 어떤 한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이 이 창세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아담, 그 남자, 그 여자라고 알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나 가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뭔가 다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힌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의를 행하지 않는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럴 때 이런 내용 좀 잘 아시죠? 그 포이에오 디카이오스네가 뭔지, 그 다음에 아가파오, 이 형제를 아가페 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제는요? 아신다고 믿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의를 행한다, 뭐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요, 그죠?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에 나오네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호에크드로스. 이거 뭐 비유 설교할 때도 했고 또 11조 할 때도 했고 뭐 여러 번 했으니까, 가인은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가인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호에크나 호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마귀, 사탄,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또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래요. 디카이오스네 포이에오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의를 품고 있지 못한대요. 그게 안 됐대요.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한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뭘로 설명이 돼요? 하나님 사랑을 뭘로 확증이 돼요? 그리스도로 확증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집안 문제를 해결하는 거나, 아니면 뭐 어떤 깨어진 어떤 관계를 이렇게 좀 회복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어떤 과거에 뭐 무슨 상처를 갖다가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이 써먹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참 교회를 다녀도 참 헛다니는 거고 성경을 봐도 참 헛 보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죠. 그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악한 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인은 2주 전부터 쭉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죄가 뭔지, 죄인이 뭔지, 그걸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금 도구란 말이에요. 어떤 스토리 나레이션일 뿐이에요. 가인 한 사람 그 용맥에서 뭐 할 거예요? 모세가 얘기 받았을 때 2800년 전에, 우리하고 뭐 계산을 따지자면은 거의 뭐 한 600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 나쁘게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가인을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은혜를 우리는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악한 자가 뭔지, 마귀가 뭔지, 대적자가 뭔지, 그 사탄이 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호칭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십계명 말씀 때도 했고, 11조는 없다 할 때도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의 저주, 창세기 32번째 시간이죠. 율법의 저주,
엘로힘, 아헤림, 그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내용을 할 때도 했고, 진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그 마음에 이제 12월도 이제 뭐 11월이고 벌써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온 가족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때 이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달 반쯤 남았는데 뭘 또 가가지고 제가 또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거기 가서까지 또 그러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세요. 예? 1년 동안 많이 했잖아요. 금요기도회, 뭐 주일 예배, 뭐 이런저런 새로운 것도 많이 했고, 또 10계명, 11조, 뭐 예정론, 뭐 이런 삼위일체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그 리뷰를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들 말을 좀 준비하시라고요. 다 돌아갈 거예요, 다. 수련회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의 사랑이에요. 뭐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사랑하시겠냐고요? 뭘로 사랑하시겠어요? 우리 애들을 뭘로 사랑하겠어요? 예? 그건 다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하여튼 넘겨주려고 하는 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이 땅에서 그냥 물론 뭐 쓸모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하늘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자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갑자기 설교가 안 들리시고 막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만 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는 저주나 아담이 받은 저주는 같은 저주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저주, 그 아라르라는 그 저주는 하나라고요. 나무도 하나고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무슨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하나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보겠다는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의 일거리로 삼는 저주. 근데 그걸 저주로 안 보이죠. 그게 굉장히 흐뭇해지고 보람으로 느껴지고 만족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죽겠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이해 안 시켜봐요. 목사가 나를 갖다가 몰라주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왜 나를 몰라주지? 저주라고 안 느낀단 말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근데요. 율법의 저주. 보이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가인이 받은 저주나 아담이 받은 저주나 다 같은 율법의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가인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그 저주 아래 머물고 있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멀리서 마귀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뭐 어디 공중에서 어디 가가지고 확 이렇게 해버릴 어떤 그런 만만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런 어떤 무슨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상한 귀신 노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은 그런 진리가 아닌 그 미혹의 영을 설명하는 그런 교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머물고 있는 악한 자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아담은 이 저주 아래 있는 그 악한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저주 아래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는 같은 저주인데 그 같은 저주 아래에 있는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물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같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목표는 같다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악한 자 가인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려는 그 목적이나 그 저주 아래 일부러 나게 하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서의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목적이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은 똑같다고요. 뭐예요? 그 저주로부터의 속량이에요. 저주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 저주를 알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려고. 가인은 동생을 죽인 나쁜 놈이고 아벨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형이 그냥 때리는 대로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착한 동생이라는 그런 표면적 교훈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가인의 이야기나 아담의 이야기나 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던 그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요. 이 요한 1서의 내용을 잘 보면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그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호 아델포스, 아까 그 자막 다시 계속 띄워주세요. 요한 1서요. 그 형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복음의 결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요한일서 14장 15절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테레세테, 테레오, 마음으로 품을 거야. 기억하시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테레오, 마음으로 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테레오, 마음으로 품을 거야. 그게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참 어렵죠, 이게.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마음으로 품으라는 게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게. 죽겠죠, 진짜. 그래서 진리는 죽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리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안 죽은 상태에서 진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우테레오, 지키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간직하지를 못해.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형제요, 이 호 아델포스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헬라어 정관사 호가 계속 붙어요. 그 형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마음으로 품음으로. 이미 요한복음에서 알려줬으니까, 같은 요한 사도가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복음의 결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그 밑에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 형제, 그냥 여기는 그냥 형제를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호 아델포스예요. 우리는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냥 마귀의 자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대요? 그 형제를 죽였대요. 요한일서 지금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번역을 해놔서 갑자기 아벨을 죽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10절에 나왔었던 그 형제 사랑하라는 그 형제,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 형제, 그 형제와 14절에 그 정관사를 빼먹은 그 형제, 그렇게 번역한 단어와 똑같은 그 호 아델포스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아우가 아니라 가인이 누굴 죽인 거예요? 호 아델포스, 그 예수를 죽인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을 죽였어요. 물론 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죽였다고 쳐요. 그게 사실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쳐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는 그 아벨을 이야기하고 그 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 가인들, 그 악한 자, 그 마귀, 사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이 죽인 형제 아벨은 그냥 몇 천 년 전에 형한테 맞아 죽은 억울한 한 동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벨이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거? 억울하게 한 사람 죽었다는 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가인은 자기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누굴 죽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형제를 죽이고도 그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 형제는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형제를 죽인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상태, 그 악함,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인의 나레이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우리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 말씀을 여기다가 담고 계신 거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주님께서 오셔서 그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모른 채 자기의 열심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의 현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절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올바른 지식은 뭘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어떤 그런 논리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도는 배설물 그 세 번째 시간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참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 참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낸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넬로스 가로 노모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이제 이 땅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뒀었던 그런 자기 열심과 이런 것들은 그냥 끝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 말씀이 완성이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악함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악함이 뭐래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게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전에 바울 자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니네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머물고 있는 자신들을 구하러 온 그 형제 호아델포스, 그 예수 그리스도, 양치는 자 헤벨이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계속 죽여온 니들, 나 아무도 안 죽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냥 힘써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형제를 죽이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2014년에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가 해배라고도 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게 그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악함의 상태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악함의 증거였다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을 내밀었는데 그 선한 것을 선하지 않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함이 뭔지를 가인으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요한 1서에서는 한 단어로 마귀의 자녀,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고, 로마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 이걸 범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도 뭔지 모르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라고요. 처음부터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이 뭔지 그 복음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한번 귀를 여시라고요. 눈을 여시라고, 마음을 여시라고요.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진리 알고 그 진리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겐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탄의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런 상태, 이런 모습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은 그 아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눈이 열려야 해요. 예수를 팔았으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사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죽어야 한다니까요.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여놓고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걸 몰랐잖아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고 있는 스테반을 쳐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증인으로서 있었죠. 내가 이 사람 죽여도 되는 증인으로 보증으로 내가 서 있는 거야. 죽여! 모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힘써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그래 놓고서 율법의 기준을 수없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만 자기들이 하는 족족 그게 아니라고 그러네. 그리고 자꾸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죽일 놈이죠. 그래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예수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선함이라고 그러시는 거,
이게 의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시는 거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도 그 예수와 똑같은 선상에 놓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저를 쳐 죽이고 싶겠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그 집단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죠. 그놈의 카페가 없어지기를 바라겠죠. 거기에 댓글 올리는 인간들을 미워 죽겠죠. 같이 볼 테니까. 왜? 자기들이 세우는 그 기준에 전부 대항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세상 교회가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용어를 쓰기는 쓰는데 그 한가운데에 그 건물과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서 있고, 그 건물과 조직의 중심이 되는 권위의 핵심자로서의 목사가 실질적 권력을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세상 기독교에서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주의 종으로서의 목사를 빼놓고 천국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 안 다니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설교를 전혀 안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야 되는 거고 설교는 들어야 한다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게 교인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거기에 적어도 복음이 있다면, 정말 진리가 있다면 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진짜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목사로서의 인간이 아닌 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인간은 있기는 있어야 할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알려주긴 알려줘야 해요. 누군가 그 진리를 먼저 은혜로 받은 자가. 그러니까 굳이 조직과 건물이 꼭 있어야 한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라고요.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건물은 철저히 수단과 도구여야지 그 건물을 짓고 세우는 게 목표가 된다든지 그게 교회의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몇 번을 모이든지 몇 년 동안 모이든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동의가 안 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모여야 돼요, 이거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진리와 상관도 없는 이 주일이라는 날을. 마찬가지죠. 전하는 자로서의 그 목사, 인간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도 하나예요.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가 나눠지기 위해서. 그래, 그 이유 때문에 설교해야죠. 역시 몇 번을 하느냐, 아니면 얼마 동안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주 설교해야 하느냐,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설교 안 하겠다라는 빌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깔고 들어가려고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정말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목사의 존재 이유가. 복음 한 번만 온전히 들으면 한평생 내가 몇 년을 앞으로 살아가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다시 안 오셔도 돼요.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셨다면 정말로.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그 건물 교회와 목사 자기 자신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났었던 그 수많은 말씀이 임한 그 선지자들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그 진리의 은혜와는 달리 그리스도로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른다면 교회라고 이름 붙인 그 건물들도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목사라는 이름의 설교자도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과 조직이 에클레시아로 불려지고 교회로 불려지고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그 목사 고시 시험을 거치면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인간 목사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저렇게 배출되고 있는 한 사람들은 그 건물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걸 소망으로 삼는다고요. 우리 교회. 거기에서 또 뭔가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을 뭘로 착각하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런 열심을 부추기는 목사의 설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바램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용도의 교회 건물과 목사는 복음을 들려주는 소망의 존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서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한두 주 그런 데 빼먹고 전혀 복음과 그 진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더라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을 이루어줄 그 교회가 있으니까, 그 목사가 있으니까. 누가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이 됐냐고요, 도대체. 그건 진리의 영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오히려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는 미혹의 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회예요. 마귀의 모임이라고요, 그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가인의 악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악함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여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하는 거, 내가 좋아 보이니까 이거 너도 받으라는 거, 그게 가인의 악함이고 이스라엘의 불복종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이게 가인이 받고 있는 저주라고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이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고 목사 말 잘 듣는 사람을 믿음 좋다 그래요. 건물로서의 조직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할 내용은 사실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면 갈 필요도 없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부르고 거기에 담긴 진리는 모른 채 자기들의 열심이라는 율법의 저주 아래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거기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길이 아닌 곳을 길이라고 믿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땅을 피해서 유리하는 거라 그래요. 방황이에요. 우리 최무 집사님이 뒤에 우리 스크린 아주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볼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참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길이에요. 길을 생각하게 해요. 정말 길이 어딘지. 그 길 위에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많은 의미를 저에게 줘요. 복음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한다고. 자기가 죽인 형제 그 아벨의 피, 그 예수의 피가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 하 얍바사, 그 살길이라는 걸 모르니까 유리하는 자, 원더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아닌 곳을 그냥 가고 있으니까. 그게 떠도는 거예요. 그게 땅의 저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가인의 한계입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이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밭을 간다라고 번역한 원문은 4장 2절에 수초에 나왔었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을 때 그 카인, 하야, 오베드, 아다마 했을 때 땅을 섬기는 자, 가인은 땅을 섬기기 위해 존재했다. 그것과 똑같은 문장이에요. 땅, 그 아다마, 이것은 세상, 흙, 비진리,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 다음에 다시는 으로 번역된 그 야사프라는 단어는 다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그런 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never again 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물론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부사가 아니라. 야사프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땅을 섬겨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그 비진리 안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뭐를 얻지 못해요? 그 효력을 얻지 못한대요. 땅이 내게 그 효력을 주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아담이 받은 저주에서도 그랬듯이 그냥 내용이 그렇잖아요. 무슨 그 토질이, 땅의 이 토질이 그냥 굉장히 나빠져서 농사 짓기가 이제 아주 힘들 거라는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효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명사는 코아흐예요. 코아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코아흐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한 3군데 말씀을 볼 텐데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때 새 힘이 코아흐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뭐 또 하나님을 막 어떻게 뭐 좀 열심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앙망이라는 이 카바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 시편 119편 할 때 95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의 그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를 마음으로 품겠다라는 단어예요. 카바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은 뭐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내가 고개를 들어 찬양을 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려야지,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고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그 약속,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의 은혜,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길. 참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매치가 되는데요. 그거예요. 코아흐, 카바. 여호와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품은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늘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이죠. 뭐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쨌든 은혜 가운데 그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런 복음이죠.
또 이사야서 50장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게 코아흐예요. 내게 어찌 구원할 능력이 없겠느냐. 이사야서 63장 1절로 마지막으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 이게 코아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게 코아흐라고요.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공의, 체데크. 진리를 말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체데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생명이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계속 얘기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그죠? 그러니까 땅을 섬기는 가인이 땅에서는 얻지 못할 그 코아흐, 그 효력이라는 게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능력.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능력.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새 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간직할 때 얻게 될 그 영원한 소망력.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가인을 통하여 자기 열심에 빠진 악함의 결국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바울의 메시지, 우리가 보이는 것을 왜 바라야 되느냐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